하나님 말씀 산상수훈 말씀 20번째 말씀으로 마태복음 6장 19절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가.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아마도 이 말씀을 오해하기 쉬운 사람들이 이제 은행 다니는 분들이 아닐까요? 은행 사람들이 이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은행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에 은혜를 입을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 돈, 결국 이 옛날 시대의 보물은 요즘은 물질이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은 물질, 즉 돈 자체를 악하다, 나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또 신약의 고넬료나 다 부유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결코 부자가 되는 거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축복을 더 많이 받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면서 뭐 돈을 벌지 말고 저축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물질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9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이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주신 물질,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또 자녀들을 다 키우고 우리 또 일상생활에 우리가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모든 여건과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주신 재물을 맡았을 뿐입니다.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재물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청직이다. 맡긴 재물을 잘 우리가 활용하면 된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물질을 결국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마치 물질의 주인인 것처럼 나를 위해서, 나만의 만족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즉 나를 위해서만 이 물질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순서가 잘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오직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계속 보물을 쌓아둔다면 오늘 본문에서 거기는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쌓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것이 다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없어지게 된다. 조음과 동력이 해하며 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고 결국 내가 쓰지도 못하고 다 빼앗기게 되고 이 미국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고 돈을 사용하는 것은 예술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기술이 필요하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쓰는가 여기에 더 관심을 두고 그래서 미국 사회는 기부 문화가 발달된 게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재산 이렇게 물론 자녀들에게 주기도 하지만 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다 맡기지 않죠. 회사도 다 전문 경영에 맡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특히 이런 재산을 많이 축적하고 사용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것을 수치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또 활용하고 지혜롭게 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재물이 많든 적든 간에 물론 하나님께서 재물을 많이 주시면 우리가 더 귀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재물이 없다고 해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이것도 여러분 잘못입니다. 또 재물이 많다고 해서 교만하고 그것을 또 세속 생활을 위해서 일락을 해서 쓰는 거 그것도 여러분 죄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주신 재물을 잘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습니다. 거기는 좀이나 등록에 해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합니다. 자, 땅에 쌓아두든지 하늘에 쌓아두든지 근데 땅에 쌓아두면 빼앗기고 쓰지도 못하고 엎어지고 물질을 인하여 분란이 일어나고 물질 때문에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하지 않습니까? 또 죄를 짓고 이렇게 되지만 하늘에 쌓아두는 이 성도는 별거런 물질 때문에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물질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고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함으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은 이 재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을 흘렸으니 다 이것이 내 것이고 내가 주인이지 이런 또 교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비록 내가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 수입을 얻었으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하면서 그것을 결코 물질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은 없고 오히려 주신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하늘에 축복을 쌓는 성도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게 되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마음을 둔 곳에 보물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정을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이제 보물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는 곳에 물질이 간다. 자, 예를 들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만나길 좋아하고 그런 사람에게 물질을 쓰면 아깝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오히려 선하고 좋은 일에 쓰고
내가 또 사랑하고 존중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물질 쓰면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럼 자식에게 물질 쓰는데 아까워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자식이 사랑하니까. 그런데 나와 별로 관계도 좋지 않은데, 그런데 그런 물질이 또 쓰여진다면, 또 여러분 운전하다가 정말 신호위반해서 범칙금 날라오는 그 몇만 원이지만 그때는 그 큰 돈 잃어버린 것처럼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또 벌금을 낸다든지 그런 돈 너무나 아깝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보면들이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고 물질 드릴 때 전혀 그 물질이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그들은 다 이제 생을 마감해서,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이 부자는 결국 믿음이 없고 자기 만족에 살다가 결국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나사로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자,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고통받는 부자에게 먼저 한 말입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그러니까 너는 살아있을 때 물질 가지고 네 마음껏 살아보았지, 원 없이 너는 살아보았지, 좋은 것을 받았지. 그런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 이 나사로는 이런 정말 남에게 빌어먹고 살아야 되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불쌍하고 업신여기 당하고, 이 나사로의 이 모습은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큰 이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 이걸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문제에 부딪혀서 씨름하고 고통 겪을 때도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 믿음을 소유한 백성은 천국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런 고난과 고통이 다 보상을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지만, 근데 이 부자는 이 세상에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세상 사람들을 사실 말합니다. 예수님 아니라 물질이 우상이 되는 사람들, 오직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보다 돈이 앞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많이 벌면서 사람들에게 부러움도 받고 살겠지만,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정말 나무롭지 않는 삶을 살았겠지만, 그런데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는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면서 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에서 위로와 영생의 복을 얻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위로를 받는다. 이것은 이 나사로가 거지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부자라고 해서 또 고난을 받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마음을 두었느냐, 땅에 마음을 두었느냐. 즉 너는 하늘의 영생의 축복을 바라고 믿음으로 살았느냐, 아니 오직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세상 사람처럼 그냥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 바라고 살아왔느냐. 거기에서
이제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으로서 지금 살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 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늘에 집중하고 하늘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땅에 우리 마음이 있으면 땅이 우리를 사로잡지만 하늘에 우리 마음이 있으면 하늘에 내가 사로잡힌 바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주님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나눕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이 세 친구가 이제 있었는데 아주 서로 절친한 이 관계입니다. 정말 늘 만나면 좋고 정말 격이 없이 지내는 이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느 날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났습니다. 이 세 친구가 있는데 근데 이 세 친구도 조금 이제 이 왕이 이제 죽기 전에 만난 세 친구가 있는데 이제 서로의 왕과의 친숙 정도 조금씩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 세 친구 중에 하나는 아주 이 정말 헤어지고 또 보고 싶은 그 절친한 친구고 또 한 명의 친구는 그냥 보통 친구, 동창 같은 그런 보통 친구고 세 번째 이 친구는 그냥 어쩌다가 뭐 만날 때 친구처럼 여기는 그렇게 아주 이 친구긴 하지만 아주 가깝지는 않은 그렇게 이제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은 다음에 절친했던 친구들이 다 왕이 모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친구들 가운데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고 가장 가깝게 여기던 친구는 왕의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친구 보통 그래도 관계를 맺는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는 그냥 왕의 장례식장에 문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친구 어쩌다가 만나는 그 친구는 이 친구는 끝까지 왕의 장례식이 다 치를 때까지 왕의 운과 앞에 동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가장 절친하고 여기던 친구는 바로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친하게 했던 친구랄지라도 이 돈은 내가 세상 떠나면 아예 나와 별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두 번째 이 친구는 보통 이 친구는 이 가족입니다. 가족에 이렇게 가까운 느끼지만 역시 세상을 떠날 때는 가족은 문가에 서서 그냥 울기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사실 우는 이 가족. 근데 마지막 이 세 번째 친구는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했던 선행이라는 이 친구인데 이 선행이 마지막 내가 가는 길까지 동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작은 섬김을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섬김은 별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했던 일들 나는 잊고 살아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작은 그 선한 일도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평생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우리와 동행하여 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남은 그 생에 이제는 내 마음을 하늘에 두며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우리 성도들 바로 지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이제 22절에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했습니다. 이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이 나쁘면 모든 것이 다 희미해지고 어두워지는 것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눈이 성하면 우리가 밝은 것을 또 찾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눈, 영적인 눈이 바르게 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떠져야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자의 그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또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만큼 여러분 이 재물이라는 것이 아주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자리에 재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근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결과로 두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이 세상도 좋고 또는 하늘에도 보물을 쌓아두고 땅에도 보물을 쌓아두고 이렇게 이것이 양립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물질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것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또 사용하고 또한 없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 피를 처리하는데도 기도하면서 그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마음이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 저쪽 세상과 또 하늘나라 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가 있고 이제 하늘의 소망의 마음을 두고 이제는 주님께 내게 주시는 은혜가 가장 귀한 것인지 여기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